갈 길을 똑바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은 넘어지고 파손되고 충돌하고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냐 하면은 첫째는 왕들이 다니는 왕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길은 왕들과 거의 동급에 있는 왕족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왕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길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왕의 길은 그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평민들은 그 길에 들어설 수도 없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갔다가는 죽습니다. 또 두 번째 길은 장사꾼들이 다니는 상로가 있습니다. 대상들에게 짐을 가득히 실려가지고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은 아주 넓습니다. 또 세 번째 길은 이스라엘에는 족장들이 다니던 신앙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곳에 가서 제단을 많이 쌓았는데 그 예루살렘은 그 과거에 모리아산이 있었죠. 나중에는 시온산으로 바뀌는데 그 모리아산, 시온산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듭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은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고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고 기도하러 가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남은 흔적은 신앙의 길, 이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길만 있지 과거에 왕의 길, 권력의 길, 돈 벌러 다니던 그런 길들은 흔적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길을 찾느냐, 어떤 길로 들어서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고 그 사람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면은 생명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뚫려 있습니다. 생명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좁아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커서 누구나 아무나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서기도 걸어가기도 아주 편한 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치닫는 문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편하고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영원히 평안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깐 편하고 좋은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축복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을 오고 간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대나라 남쪽 남왕국 유대나라의 왕이었습니다. 35살 때 왕 위에 즉위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정말로 잘 다스린 아주 능력 있는 선왕 4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왕국에서 정말 선한 왕으로서 큰 업적을 남긴 왕 4사람을 꼽는다면 아사왕,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 4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여호사밧은 국민들을,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선정을 베풀었고 또 신앙 입국을 건설하면서 경제를 아주 부강하게 발전시킨 왕입니다. 역대기야 17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도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가 걸어간 두 길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오늘 우리의 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 걸어간 길은 개혁의 길이었고 또한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만한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몇 가지 면에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첫째로는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자주국방을 이루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했다. 그리고 성마다 주둔군을 두고 국경 수비대를 둬가지고 국경을 지키게 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수도를 경비하는 수도 경비대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 19절까지 보면은 군대를 아주 조직화시켜가지고 용기와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을 뽑아서 지휘관으로 또 사령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전군을 조직적으로 통솔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이 군대의 수를 보니까 군대의 숫자가 모두 합해가지고 현역 군인들이 아주 무장한 현역 군인만 116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16만 명. 예? 우리나라가 우리 군인들의 그 참 숫자나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강한데, 예? 얼마나 그 참 강한 군대입니까? 116만 현역 군인들을 두고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수비, 철통 국방, 자주 국방을 실현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킨다는 이론에 근거한 그러한 말인데, 여러분, 자주 국방을 하려면은 국가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주 국방을 못하지요. 뭐 스위스처럼 중립국가라면 뭐 국방이나 군인이 뭐 별도로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면서도 우리의 주적인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저 북한의 붉은 용의 세력, 저 김일성, 김정일 이어서 그 손자인 김정은 시대 김씨 왕조가 지금 북한을 얼마나 독재 국가이면서도 또한 국민들을 공포정치로 몰아가고 있는, 거기다가 무력은 또 강력한 지금 무력을 준비하고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는 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을 향해서 수백 대의 미사일을 계속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진 배치한 상태입니다. 핵무기를 이미 개발해가지고 그 미사일에다가 작은 소량의 탄두를 뭐 장착했다느니 아마 할 거라느니 그런 말들을 듣는 걸 보면은 북한의 이 핵무기에 또한 그 위력도 아마 지금 거의 준비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자주국방의 이 문제를 그저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주국방의 의지를 가지고 뭐 대통령만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군수뇌부들과 또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과 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방 의지를 가지고 군에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여성들도 뭐 지금 보니까 뭐 대학들 여자 대학들 중에서 여성 ROTC 간부 후보생을 교육하는 학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대로 가다가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는 말을 아마 국회에서 어떤 의원인가 또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성 다 군대 가요. 검문소 지나가면 이스라엘 정말 18, 19대 꽃다운 처녀들이 군복 딱 입고 총 들고 차량에 승선해가지고 승차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검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자주국방의 의지를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군대, 아이고 나는 군대 가기 싫어. 우리가 처한 우리의 상황과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의 성공은 그 당시 만연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에 가차없는 철퇴를 때렸다는 겁니다. 우상척결,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이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유다 나라도 많은 왕들이 정신이 해이돼 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왕들이 참 많았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바알은 우상을 말합니다. 바알은 남편 우상, 아세라는 아내 우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부부 우상을 섬기는 그 주변, 그 당시에 팔레스틴 여러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보편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왕들도 또 왕비도 대신들도 여자도 남자도 앞다투어서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바알은 축복의 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받고 정말 눈에 보이는 복을 그들을 섬기면 준다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데 빠졌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사밧은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4절부터 6절도 우리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했다 그랬어요. 그 계명을 행했다 그랬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모조리 다 숙청시켰어요. 파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그리고 미신, 이런 것들은 국가와 그 사회 기강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내 장래를 묻고 또 대답을 듣고 또 뭔가를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단지에게 가서 빌고 하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지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관습이 우리 민족 속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샤머니즘 신앙. 그런데 여호사밧은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물었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물었다.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신앙을 이 여호사밧 왕은 다시금 회복시킨 것입니다. 수도권의 어느 교회에서 전 들은 이야기예요. 장로, 권사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할 분들의 그 형편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 날짜를 언제 임직식 날짜로 잡을 것이냐, 날짜를 이제 놓고 그 날짜를 조정하는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 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날짜를 잡으려면은 어디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물어보고 하는 게 좋겠네요. 목사님이 누구한테 알아보고 물어봅니까? 예, 제가요 지난 20년간 택일할 집안에 대소사 택일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알아보고 하는 용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알아보고 기회를 택하면 어떨까요? 설마? 앞불싸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설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야기는 누군가가 꾸며서 만들어낸 좀 과장된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설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당한 날짜에 우리가 기일을 정해가지고 임직식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용하다고 하는 거시기 찾아가가지고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한 신성한 임직식을 치르겠다. 저는 설마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데오 볼렌테, 여러분 무슬림들도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우리는 데오 볼렌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우상단지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지고, 무속인 찾아가지고 어떤 날이 좋을까요? 기일을 좀 점지해 주세요. 이거는 본사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아마 누군가가 과장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을 받고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그 결과를 따라 웃고 울고 판을 깨고 하는 것은 미신적, 주술적인 그러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임의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삽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는 것은 불신행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에도 여기 사울 왕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세상을 이미 떠났어.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바로 건너편에 있는 길보아 산을 점령해가지고 거기다 진치고 있습니다. 원래 길보아 산은 이 유대 나라의 영토인데 쳐들어와가지고 그 산 위에 진을 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사울왕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앞전에 접신한 무속인들, 무당들을 다 사울왕이 자기가 다 쫓아내버리고 다 그들을 치워놓고도 정작 자기가 발등에 불 떨어진 일이 생기니까 누굴 쫓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핑계로 무당을 찾아갔어요.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내가 그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이 상황, 이 긴급 상황,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능력 있는 우리의 앞전의 지도자 죽은 사무엘을 한번 불러와봐라. 네가 접신하고 신접한 여인이니까 그런 일도 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러자 그 무당, 그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짓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이 접신한 여인, 이 무당의 말을 듣고 그가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무당을 따르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과 그 아들이 그 길보아 산 그 영토를 뺏기 위해서 쳐들어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애꿎은 왕자들까지 다 끌고 나가가지고 다 전사하죠. 여호사밧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묻고 따르는 것을 척결하고 우상 딴지들을 다 두드려 부셔버렸어요. 타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은 점수를 딸 수밖에 없죠. 세 번째 여호사밧의 개혁과 성공은 바로 유대 나라의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면은 그 나라의 경제를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기회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나가는 길을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13절에 보면은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그 11절에도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원수의 나라 그 대적들이 이젠 겁을 먹고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나라가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니까 이렇게 점점 더 돈 버는 사람이 돈 번다고 점점 각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부유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뭡니까?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경제 아니겠어요? 지금 북한 경제가 바닥을 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저 김정은이가 그래도 어려서 스위스에 가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망하겠고 백성도 같이 망하겠구나 싶으니까 아마도 이제 북한이 곧 개방될 겁니다. 이제 공산당 전당대회를 다시 이제 재개한 걸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선언할 거예요. 우리 뭐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 개방은 이미 지금 개방되고 있어요. 북한 사회주의 공산 사회에서 장마당을 수백 개를 지금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고, 뭐 당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먹고 사니까, 나라에서 뭐 배급을 안 주니까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장에 가서 이것저것 팔고 하다 보니까 물물 교환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마당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수백 개의 장마당이 섰는데, 뭐 도시에는 큰 장마당들이 서가지고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는 거의 정착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개방할 때가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러면 저들도 좀 숨통이 터지고 경제가 아마 좀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기본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이 잘 팔리고 물가가 안정되고 살기가 편한 것이 이게 경제 안정이에요. 정치 안정도, 경제 안정이 있으면 정치 안정도 따라옵니다. 불안하면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이러다간 진짜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해외 주재관들, 외교관들이 얼마나 많이 탈북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외교관들만 지금 아마 수십 명이 지금 김정은 시대에 지금 한국에 벌써 넘어온 외교관들 숫자만 해도 엄청나요. 여호사밧 왕의 나라는 정치도 경제도 평안했습니다. 잘 먹어도 편하고 쓴 나물을 먹어도 편해요. 정치를 잘한 거예요. 정치를 잘한 거예요. 또한 그는 백성들의 신앙 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교육면에도 성공한 왕이었어요. 엊그제 수능 시험을 우리 고3 학생들이, 또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단 한 번의 시험에
반영시킨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미국 같은 데는 몇 차례 수능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게, 안 그러면 또 재수해야 되는데, 거기는 고1, 고2, 고3 때 다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주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7절에 보면은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 그랬어요. 9절에도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야기. 교육이 안정돼야지 국가가 안정됩니다. 교육 안정과 국가 안정은 비례합니다. 교육 현장이 불안하고 교육법이 불안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이상한 역사를 가르치고 좌익 논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불안하면은 교육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의식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좌우 극단적인 이 편향 왜곡된 역사 의식을 어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좌우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향된 극단적인 우익도, 극단적인 좌익도 가르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역사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놓고 지금 국민 전체가 지금 막 분열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학교 교단에서 무신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사상교육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어요. 미국 보세요. 성경 가르치지 않고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걸, 기도하는 걸 다 퇴출시키고 난 뒤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됐는가?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는요, 아주 정말 끝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국력이 신장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랬고, 6절을 보니까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 그랬고,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감히 여호사밧에게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을 시시각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호사밧의 그 자리를 튼튼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은 자신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경제도 부흥하고 국방도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른 길, 바른 신앙을 선택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호사밧의 나라와 같이, 또 남한국 유다 나라는 여호사밧의 나라는 또 남쪽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사밧은 개혁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서 역사의 큰 공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가 어떤 실패의 길을 걸었습니까?
첫째로 정략 결혼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1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했다. 엄청났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열돼서야 되겠나. 원래 우리 남한국과 저 북한국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민족인데 내가 이렇게 강하고 여유로울 때 내가 뭔가 너그럽게 내가 먼저 손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생각을 잘못 가진 거예요. 북한국 왕 아합과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연혼했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나라가 강해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북한국 왕과 연혼하자. 혼인해가지고 인척관계를 맺자는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악한 왕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옆에 나라 두로 나라의 공주 출신인데 우상 숭배자입니다. 철저한 바알 아세라 숭배자입니다. 그리고는 죄 없는 나봇도 처참하게 죽이고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어리숙한 왕이죠. 그 아내 이세벨의 손아귀에 노란한 그러한 어리숙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추격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그 어떤 왕들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러한 왕이었고 그와 같은 또한 왕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악명 높은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가지고 아합 왕과 우리 북한국 아합 왕과 남한국 우리나라 유다 나라가 사돈 관계가 되면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평화적인 통일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한 겁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질 거야. 과거에 그런 정권이 있었죠. 우리가 잘 살고 저 북한은 저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선샤인 우리가 정책을 써가지고 저들에게 사랑으로 딥다 갖다 주면은 저들이 감동해가지고 결국은 저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나. 아주 순진한 발상. 아주 순진한 발상. 정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순진한 발상을 가지면은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돈만 수십조를 갖다가 바치고 결국 그 돈 가지고 핵무기 개발하고 그렇게 받아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서해안에서 침략 행위는 계속하고 서해해전이 그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또 이후에 또 천안함, 연평도, 또 박광자씨 사건, 또 나아가서 목간질의 사건, 결국은 핵무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게 만든 그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 아합 왕과 서로 혼인하고 서로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이 여호사밧도 아합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죠.
결국 예후 선지자한테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역대기하 1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담대하게 왕에게 경고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복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쌍방간에 서로 책임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책임도 공로도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책임을 지고 공유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방 결혼을 성경은 피하라고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방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그 영혼을 책임지고 구원해야 됩니다. 신앙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은 서로의 노력과 인내와 이해와 협력으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신앙가정, 예수님을 모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사밧과 아합 양가의 불신앙 정략 결혼은 결국 자신들의 실패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아가서 유다 나라와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오는 그러한 최대의 실패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실패는 계속되는 여호사밧의 계속되는 이 북왕국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되다 보니까 악한 교제가 이어졌어요. 역대기하 20장 35절에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도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관계를 계속 갖습니다. 우리는 절대 협력 체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 협력을 해야지 우리가 통일될 거 아니냐. 명분은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후왕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악한 자와 계속 교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악한 자가 선한 자를 따라서 선한 자가 될까요? 아니면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따라서 악하게 될까요? 거의 후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은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라. 제가 이스라엘 오래전에 갔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통과하려면은 바로 그 세관 앞에 그 이제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 저 끝에 거기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가 바로 에시온게벨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배를 만들었어요. 같이 조선업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런데 이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배가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나서 무역하려고 좋은 그런 시도를 했는데 좌초되고 부서지고 그 투자했던 돈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여호사밧의 실패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제를 계속해서 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다가 결국은 그 후대에 가서는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내가 잘 살고 성공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서 삐끗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공력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10년 공부 다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딴 일을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